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설교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뜻밖의 개인적인 시련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어떤 특별한 방향, 그러니까 소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낮은 마음 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설교 영상 기록 일부예요. 제목이 주일 설교, 낮은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고요. 설교자분이 꽤 오래전에 소속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좀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때 해외 선교 중이셔서 소식만 듣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그 막막함 속에서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갔던 그 경험, 그게 이제 설교 전체를 여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개인적인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설교자분이 역대상 29장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심지어 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고난까지도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 근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을 텐데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더 풀어나갔나요? 그냥 어려움을 참고 견뎌라 뭐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반대 사례도 드셨는데 어떤 사업가분이 위기 속에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어떤 인간적인 방법만 찾다가 결국 실패했던 이야기요.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의 진짜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란 말씀 사랑이 연결된다는 점이요. 네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하고 이어진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 있잖아요. 유대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고백인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짜 신앙이라는 건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셨다고도 하고요. 아,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의 중요성.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이 저도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사실 이 전체 흐름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설교자분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에 바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는 사명이 핵심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신 거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디모데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부르심이다. 이런 확신으로 딱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후대사역,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는 일이 이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소명, 부르심이 되었다는 거네요. 아, 이게 개인적인 고난에서 시작된 생각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어떤 뚜렷한 목표 설정으로 이어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마치 그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놀이꿈 다락방이라든지 토요학교 아니면 여름, 겨울 캠프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예전 방식 그대로는 안 된다.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엿보였고요.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그 개인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 출발점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또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음 세대 양육이라는 공동체의 아주 뚜렷한 사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명확한 정체성까지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설교 마지막에는 이제 이 비전의 청중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지지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정말 개인적인 시련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어떤 도전에 부딪혀 계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어떤 새로운 방향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씨앗 같은 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정말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